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우리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없는 죄 살리시 주내 보라 이렇듯 내 고마워 나처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잡고 향해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예수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네 마음은 십자가 지 같은 모세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전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날보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일 때라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기려 이루었나루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았소. 숨쉴 때내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왼쪽이고 중한죄지 덮어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날로 아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문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체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문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당장 보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변함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23장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 183페이지 23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 혹은 헨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자비, 긍휼, 동정심이라 하는 뜻입니다. 신학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재능이나 공로로 그 무엇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에, 하나님의 동정심이 많으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헌신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잘 까먹고 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마음에 되새김하지 않으면,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지 않으면 삶에 흐득이다가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빠져서 타락한 본성과 연약한 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플 때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목회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흘렀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 결심이 얼마나 바람결에 사라져 버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헛맹세에 불과한 내 모습이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많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절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탁도 하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마음 때문에 또다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알아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모든 재물과 능력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할 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에 18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그런데 만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급속도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오로지 부와 쾌락을 쫓아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신념과 타락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흔적이나 표시나 기호나 증거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강에서 12돌을 거두었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 많고 돌을 거두어 길갈에 세워놓게 하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이곳을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삶의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까먹고 허덕이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아담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 기업을 보배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솟아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가지 식물입니다. 그 4가지 식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흔들어 대었습니다.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두고 아르바 미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4가지 식물인 아르바 미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이 4가지 식물을 한 가지씩 설교하려면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꺼번에 4가지 식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구석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식물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의 해석만 해도 수십 권의 책이 될 정도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럴듯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만 그런데 대체로 이 4가지 식물에 대한 해석은 중세의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 마이모니데스가 해석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진 식물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부르는데 흔히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일명 꿀나무라고 하죠. 다산과 번성과 풍요와 승리와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주일 오후에 설교했고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지, 요한계시록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지, 왜 사용되지 않는 어간에서 똑바로 세우면 세상이 살만하는 세상이 되는지 이 종려나무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유대 랍비의 해석을 통해서 잠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룰라브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단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종려나무 근처에는 샘이 있기 마련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그 근처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양을 치는 목동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막이라고 광야를 지날 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이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오아시스 샘물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오아시스야말로 생존의 터요, 그야말로 안식처인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아이들 남녀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봉착한 골칫덩어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후 3일길이 지난 다음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목말라 고통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눈앞에 물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너무 썼습니다. 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그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가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물이 달아지더라고요. 다물 같은 인생이에요. 쓴물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다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때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면서 그곳에서 율법과 율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엘림에 샘물 12가 종려나무 70조의 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안식처를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네 가지 식물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게 하신 것은 바로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초막절이 되어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도록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초막절에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지난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내 두 손을 흔들면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알아봐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막적 의식 중에 하나가 호산나 의식이라고 했죠. 버드나무를 통째로 잘라와서 번제단 남수 쪽에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빙빙 돌면서 물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잘라내는 순간 금방 잎과 함께 말라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시냇가의 물가에는 버드나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22절에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보다. 이사야 44장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라.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 자라나고 있는 버들나무를 보면서 자기들 향하여 그야말로 기쁨 조화되라고 하는 그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그때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그 요단강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많은
그런 버드나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강 주변에 아름답게 무성하게 자라는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렇게 물이 풍성하니 저 버드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가지와 푸르른 잎을 무성하게 피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고 했지.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저 버드나무처럼 물이 풍성한 데서 저렇게 아름다운 잎을 푸르게 그렇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푸르고도 푸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뭐겠어요? 거의 아마 버들나무, 수양버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물가에 숨겨진 그 나무는 가뭄으로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흘러가는 그 강물이 있으니까 아무리 주변에 가물어도 이 버드나무는 아름다운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늘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이 청춘같이 새롭게 되며 독수리 날개춤같이 올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버드나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든다 해서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되겠습니까만, 정말 우리가 예치해야 할 것은 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 넘쳐서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입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하다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 랍비들도 이 정확한 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무성한 잎이라는 그 말을 생각해서 하다사 하는 나무로 그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 하다사 나무가 작은 잎이 굉장히 나뭇가지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다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도금양 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유대 산지의 이 도금나무가 굉장히 서식을 많이 하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된 그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를 있었다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 할까? 무슨 두수를 하고 무슨 구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도금양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항상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표지석이라든지 증거를 항상 주시잖아요. 사람들을 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럼 매 초막절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버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잎이 무성한 이 도금양 화석류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하다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요단강을 물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을에 많은 곡식을 열고 열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흔들면서 고백하고 그 마음에 새기도록 만드는 하나님
아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현대도요, 유대인들이 어느 집에 개업하잖아요. 상가에 가게를 열어서 개업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뭘 가져가 선물로 해주잖아요. 우리는 뭘 줘요? 뭐 하이타이가 뭐 휴지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갖다 주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뭘 갖다 준지 아세요? 바로 이 도금냥, 이 하다사라는 나무 가지를 잔뜩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잔뜩 가져다 준대요. 그걸 가져오면 자기 선물해서 그래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다가 그 도금냥 나무 가지 있잖아요. 하다서 그거를 막 걸어 놓는데요. 무슨 의미겠어요? 장사도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금향 이 사다가 향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 향이 머리를 아주 맑게 하고 머리를 아주 좋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이야기 중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 하다스 도금향 냄새를 맡으면 똑똑한 아들 낳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도금향 이 잎을 가루를 해가지고 아기들 욕조에 목욕시킬 때 그 도금향 잎을 깔아가지고 목욕시키면 아이가 똑똑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향이 아주 고급스럽고 냄새가 좋고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례 풍습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죽은 사람 이 가슴 위에다가 도금냥 가지나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그 위에다가 국화꽃이나 이런 꽃을 올려놓잖아요. 그 문화마다 다 다른데 이스라엘 풍습 속에는 도금냥 나무 가지나 이런 걸 할 때 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도금냥 나무 가지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도금냥 나무는 가지가 잘라가지고 이 시들시들한데도요, 그걸 다시 땅에 묻어가지고 물 주면 자란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슴에다가 도금냥 나무 가지 안 나왔겠냐고. 그 유대 문화니까 저희들이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진정한 부활의 그는 도금냥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 실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에트로그라 그렇게 말해요. 좋은 나무의 실과를 에트로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트로그는 시트론 과목의 나무의 열매인데 아주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왜 이 열매를 좋은 씨가 나무를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성한 삶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다양한 풍성한 과일을 많이 얻어서 그리스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풍요로운 과일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죠. 그래서 초막절은 사실은요 과일 수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수장절이거든요. 물론 봄에 거두었던 그런 밀과 보리 추수도 같이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일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곡식과 함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과일 열매를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는 종려나무와 버들나무 가지와 그리고 무성한 잎의 나무가지를 3개를 꼭꼭 묶어서 가져와서 막 흔들어요. 왼쪽에는 이런 아름다운 실과 나무와 함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막 흔들어요. 근데 흔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부로 흔드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원칙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상하로 그렇게 노제로 막 흔든대요. 그 이스라엘 문화와 풍습이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총각제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와서 앞서 말한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상층하지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700이 총각절에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와서 흔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주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편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주셨으니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막절에 내가 시부를 가져온 그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해주시는 예수